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미가서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과거에서부터 우리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의란 말을 많이 들으셨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또 정의일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의 또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저서에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높은 사람들이 아래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로 눈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논할 때 그러한 말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통치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먼저 첫째로 이렇게 통치는 정의를 버렸을 때 그것은 폭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2절 가운데 보니 그들이 선을 미워한다, 악을 기뻐한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죠. 그러나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할 때 미가가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또 살을 뜯고 또 뼈를 꺾어 냄비에 넣은 무엇처럼 다룹니까? 고기처럼 다루었다. 이 문자 그대로의 어떤 시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백성을 수단으로 삼고 착취하고 또 소모하는 이런 통치를 뜻합니다. 이처럼 정의를 잃은 권력은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가운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네,
정의를 버린 통치는 기도조차 이렇게 막히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것처럼 나의 자리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진리를 팔아버린 종교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은 어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7절의 그런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 그대로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환심을 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거짓말 그 자체보다 동기이지요.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 없으면 무엇입니까? 전쟁.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된 것입니까? 바로 이익이 이렇게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점치지 못할 것이고 해가 져서 캄캄해질 것이다. 그 선지자들을 향한 이런 저주의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만 무엇으로 응답하실까요? 바로 침묵으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나, 또한 불편한 진실을 피하는 신앙이나, 또한 회개 없는 이런 평안 선언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렇게 미가는 좀 다른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미가는 달랐어요. 어떤 기준에서 달랐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허물을 보이겠다, 죄를 드러내겠다. 오늘 이렇게 잘 들을 수 없습니다만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환심을 사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외치던 폴 워셔 목사님 그의 또 말에 따라 보면 그릇된 것들에 외치라.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으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질문하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판결은 이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는 우리도 얼마나 또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허물을 보이며 죄를 드러내며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전이 있어도 제사가 있어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도 그러한 정의 없는 신앙, 또 회개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면 그 통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리를 보지 않고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큰 우리 앞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인들 또한 통치자들을 만을 향한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직장의 책임자로서,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작은 통치자들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나를 향해서 너는 정의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요. 또한 너의 신앙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가? 또 너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가? 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또 아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무너지는 통치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오신 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인도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충만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오는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정의를 버린 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신앙이나 또한 말로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또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또 그 모든 결정이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작은 통치자로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통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나아가면서 또 순종하며 또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 또 응답됨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